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자기를 지배하고 경련에 이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더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리라. 너희 세상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면 비슷한 자식들아 욕을 해도 전국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하고 회를 받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밥 먹으러 오시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돈 있는 분들은요 호텔 뷔페 가면요 호텔 뷔페 10만원짜리 어마어마하고 뭐 랍스타도 회 다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것 같으면 호텔 뷔페 가면 되고 맛집 가면 돼요. 재밌는 오락하기 위해서 야구장 가든지 뭐 도박하러 가든지 드라마 보러 가든지 영화 보러 가든지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분들은 이 영광 때문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큰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맛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너무 좋은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이 예배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으로 빛나는 광채를 입으신 그 신성의 모습을 다 나타내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시는데 베드로가 졸다가 탁 깨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망을 질 테니 주님 여기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면 집에 가는 것이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내려가.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요, 교회 예배 끝나고 교제하다가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인데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안 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 왜? 세상 내려가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가면 전쟁터고 쉴 것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내려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본 이후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산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본문 3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셨어요. 자, 왜 내려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내려오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의 보좌에 다 의형 있게 앉으셔서 천군 천사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이, 그 왕의 모습으로 딱 위엄 있게 앉아 계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작은 지구라는 별에 이 낙고청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 구유의 낙고 천한 모습 내려오시냔 말이에요. 왜 내려오세요? 인간이 구약을 보니까 이 죄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예언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이 되어 오시기 위해, 이 죄 가운데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을 들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산 이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세상에 내려가는 곳이요, 싫어요. 교회가 천국. 아마 또 우리가 가족 캠핑 가서 오늘 하루 종일 또 교제하고 은혜 받고 내일 집에 가시려면 산 안에 내려가는 게 싫으실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는 거룩성과 사도성 이 두 바퀴로 가는 거예요.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거룩해지고, 사도성 가서 복음 전하고, 소명과 사명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사명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절은 산에 있어요. 속세를 떠나 산에 있어요. 거기는 수행하기 위해서 속세, 이 더러운 세상을 등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언제든 나와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거룩함을 입어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고 너무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 있을 때 다른 사도는 다 순교당해요. 요한도 로마 황제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펄펄 끓는 가마에 기름을 붓고 요한을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은 독하구나. 어쩔 수 없이 반모성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로마의 이 황제들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 행렬이 이어질 때 이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박모선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특별히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돼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두 축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장이에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천국의 소망과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거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모여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내려오는데 이 산 아래의 모습은 골치가 아픈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새벽에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깊이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다 가정에 돌아가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저는요, 새벽기도 다 마치고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과 전쟁이 시작돼요. 아이고,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옷이 뭐 어쩌다, 뭐 엄마 때문에 늦게 일어났다, 뭐 밥이 뭐 왜 밥을 안 주고 빵을 주냐, 난리를 치고 쌈박질하고 아주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 우리가 직장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 남자들 새벽도 나와서 이제 출근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거래처 가서 이제 그 염소 같은 양도 아니야. 염소 같은 거래처 만나가지고 시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삶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내려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못 고치네. 애는 자빠져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툼, 시기, 질투, 전쟁터 같은 세상. 오늘 본문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선생님, 첫 번째 내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있는데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래서 이제 고쳐주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잖아요. 전부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큐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전대와 배당이나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 자, 이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지금은 못 고쳐요? 왜 지금은 귀신을 못 쫓아낼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에 나타나셨어.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됐어. 뭘 할 수 있어요? 지팡이 짚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인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 손에 뭘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세요. 그 지팡이로 여기까지 일을 행하죠.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 입에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고 기도한즉 어떻게 돼? 나으리라. 아멘? 그럼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왜 제가 아픈 적이 없겠어요? 그러나 아파서 주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서 수요일을 못 드렸다? 아파서 새벽 예배를 빠졌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픈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약도 먹고 푹 쉬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수요일을 드려야 돼. 주일 예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몰라.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섬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충청도 분이신데 그 마을은 막 구슬을 하는 거야. 마을에서 해안가인데 구슬을 하는데 신내림 굿 아시죠? 여러분? 신내림 굿을 하는데 이 신내림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굿판에 참석하면 신이 안 내려. 초신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이거나 보고 떡이나 먹었네. 아무리 무당이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도 신이 안 내려. 문제가 있다. 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네. 누구요? 누구요? 이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해. 아니 어떤 놈이요? 어떤 놈이 뭔 큰 신? 아니 신 내려 이거 잔치도 먹고 이거 음식도 먹고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모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9장 1절과 6절에서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냔 말이에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 변론을. 아니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고 그럼 우리는 뭐요? 아,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 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 아, 이러다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저 세 놈이 다 해먹는 거 아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역주 사도와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논쟁하고 누가 위냐 싸우고 있으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그때는 병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병을 못 고치냐? 엉뚱한 곳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누가 높냐 논쟁하고 있으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제자들이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도들의 거룩한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직장생활을 하면 아비규환이 너무 바쁘죠. 할 일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회의 협박과 죽이겠다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2시간 기도하는 사람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누가 일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혼란과 공부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죠. 마가복음 18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있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아. 못 믿어.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국 초대교회는 또 세계사의 초대교회는 중국의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 성경을 볼 때 이 신화적인 요소는 배격하고 비신화 좀 윤리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성경을 봅시다. 산상수훈 같은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병을 고쳤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슨 기도해서 무슨 병을 낫고 뭐 안정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신화적인 요소는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도를 안 해요. 자기들이 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성도일지라도, 집사가 아니라 성도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학자여 목사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어.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학벌, 지위, 명예, 권세, 무예, 이런 스펙이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쓰셨겠어요? 80세에 쓰셨겠어요? 이집트 왕자인 40세 때 그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 무예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이집트 왕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80세가 된 노인 모세, 도망자, 목동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약 몰고 있는 그 모세를 왜 하나님이 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세상의 능력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12제자의 영혼을 보세요. 그들이 뭐 스펙이 있습니까? 학교 대단합니까? 집안이 대단합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기도요. 진정한 능력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와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지켜봤고 나를 너무 잘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보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메시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요? 이게 왜 능력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여 그리마 없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실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복음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 주먹을 누구 사세요? 신이 어딨어? 천국과 집이 어딨어?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야.
자기가 수행해서 열심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닐 시간이 있으면 고아원 가서 봉사나 하세요.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사망 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권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의 수치의 길, 고난의 길, 벌거벗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만하고 죽어야 되는 그 고난길 가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에 예언되기를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바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존경을 다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살아. 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려고 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시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보내시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다면 선행으로 율법으로 단한심 있고 도덕으로 수행으로 구원받아라. 그러나 인간이 답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길이 되시고자 답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음이니라.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지신다. 오직 그 길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간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냐? 맡겨준 영혼들 다 구원하고 싶으냐? 다른 길은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일사각오의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거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무엇이. 여러분,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음성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으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할 테니 너희를 명심하고 들어라. 4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싶냐?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냐?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얼마 전에 제 교회 동생이 목사가 돼서 찾아왔어요. 저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가 말이야 사형형에 설교로 된 거 아니야? 설교? 말 잘 안 되지. 잘 될 수 있지. 그런데 설교로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싶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교회도 안 서고 영혼도 못 구원해. 그랬더니 그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랬어. 너무 어려워. 이것을 못하겠거든. 목사하지 마. 넌 대학도 나가고 별만 배웠으니까 목사하지 마.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자녀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세상 나라의 전쟁도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한 군사들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사단이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왜 그 세상과 사단에게 우리가 패배하냐?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않아요. 다 제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어 못 하겠다. 나 살 길 찾아가야겠다. 내가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되냐? 왜 나만 십자가 돼야 되냐? 못 하겠다. 기도도 않고 순종도 않고 희생도 안 하니 역사가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희생만이, 기도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도 살고 나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의 승리에 나도 살고 맡겨주신 가족도 살리고 맡겨주신 영혼들 모두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걷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오직 사랑만이 성령만이 영혼을 보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맡겨주신 영혼 오직 선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령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붙여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함으로 신앙 말씀을 살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은 구약의 인생과 같이 불순종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고 신약 인생같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 12제자가 예수님보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사랑의 능력, 믿음과 기도의 능력,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나서 결단 찬송 461장